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리는 자가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름교회 모든 성도님들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람을 살리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 그 큰 차이점 가운데 두 가지를 꼽으라면요, 유대인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질문하면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지시기 때문에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하고 유대인하고의 차이점이 있다면 첫 번째 차이점은 유대교인들은요, 구약만 믿습니다. 구약, 율법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신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그리고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아직 구주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차이점이 있다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 있죠. 내 힘으로 어떻게든 말씀을 좀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마음은 아닙니다만, 그렇지만 이것이 바른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오호라 사망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그렇게 탄식했던 사람이 바울의 모습,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싶죠.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잘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킬 힘이 우리 자신 안에 없다라는 탄식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새벽 기도도 하고, 남들 보기에는 주일날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니, 야, 예수 참 잘 믿네, 하나님 참 잘 믿네 라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정작 내가 내 속사람을 보니 위선 덩어리로 가득한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거짓으로 가득한 말씀과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탄식이 유대인에게나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희망이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을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줄로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본디 죄된 백성,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말씀을 지키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교회는요, 예수님도 없고 성령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셔서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안타까운 현실은 기독교인 중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계시는 건 같은데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지 안 하는지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 무슨 역사를 하시지?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질 때마다 우리는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읽는데도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라고 우리는 이해가 안 되고 깨달음이 없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시기 전에, 성경을 통독하시기 전에 꼭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겸손하게 깨닫는 영을 허락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죠. 막 국어책까지 줄줄줄줄 읽어가면 그게 무슨 효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남는 것은 있겠죠. 그러나 깨달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감동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은 자리에 와서 앉아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들릴 것이고요,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은 저게 무슨 소리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요,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일어나라, 일어나라, 다시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끝까지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늘 희망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소망이 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희망요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면 긍정을 이야기하게 되고 있고요,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평범했던 베드로가 아니죠, 평범보다 더 이하의 삶을 살았던 어부 베드로에서부터 시작해서 평범한 교인을 지나서 수제자를 거쳐서 이제 그가 하나님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정말 인생의 클라이막스에 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 가장 목소리 컸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수제자 시켜주셨지 않습니까? 나서기 좋아했어요. 목소리도 엄청 컸어요. 그런 베드로였는데요,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 예수님 안 버리겠습니까? 십자가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예수님 앞에 이야기했던 자가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나는 예수님을 모르고 절대 저 사람 모르고 맹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겁장이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 안 믿었습니까?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3년 반 공생애를 같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처절한 실패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속에 위선을 보았고요, 더 이상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을 예수 모릅니다, 절대 저 사람 모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죄책감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불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요, 그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그 사역의 현장의 모습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싹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구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베드로는요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죄를 다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했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라고 했는데 오순절 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한 그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것입니다.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이제 담대해졌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베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베드로가요 이제 서슬퍼렇게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노라고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또 예수를 자랑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성공한 것이, 내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요,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예수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 돼도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안 돼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진뱅이를 요한과 함께 일으키는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런 능력이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요 이렇듯 절망 속에 있는 자에게 희망을 주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다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 소망이 없습니다. 이 시대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요 무기력에 빠진 사람을 건전하는 자가 되고요, 성령의 사람은 넘어지는 자를 일으키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살아나셨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로마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 성령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렇듯 살리는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로마서 15장 13절,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소망이 넘치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소망으로 절망을 물리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없지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희망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키자 그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몰려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을 시작했는데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성도가 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초대교회 방편을 하나 쓰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7집사를 세우는 그러한 방편을 하나 쓰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놀라운 부흥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해야 될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가운데 핍박을 허락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초대교회 큰 핍박으로 인하여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 가운데 더 부흥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7장의 핍박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뿔뿔이 흩트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교인들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하여서 핍박으로 뿔뿔이 사마리아 땅까지, 이방 땅까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7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되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요, 사마리아 성 이방 땅에 내려와서까지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성령을 받게 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베드로는 사마리아 성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했을 때, 그런데 룻다라 하는 곳에서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8년 동안이나 그것도 누워있던 애니야를 만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32절 3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룻다는요, 예루살렘 성에서 북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그 사마리아 지역, 이방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베드로는요, 룻다에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서 꼼짝 못하는 중풍병자 애니야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중풍병자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질병을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냥 중풍병이 아니고요, 온 몸이 마비가 되어서 꼼짝 못하는 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온 몸이 마비가 되어서 아주 이리도 저리도 못하는 그런 병이에요. 애니야에 대한 그런 자료가 별로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우리가 이 애니야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이렇게 가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헬라어 애니야라는 그런 이름은요, 칭찬받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니야의 뜻이 칭찬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이 애니야는 자신의 가정도 잘 다스렸고요, 주변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행동들을 이렇게 많이 했던 그런 사람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니야 하면 이 사람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애니야, 여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남성 명사를 쓰고 있더라고요. 남자예요. 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가정이 있었지만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집안에 누워 있어서 집안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벌어서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침상에 누워서 8년 동안 꼼짝 못하게 되었으니 절망의 터널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회복, 희망, 소망이라는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사람이 가족의 짐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8년 된 중풍병자 에니야를 보고 그 병이 오래되온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는요, 이제 어떤 말을 하는지 보십시오. 다 보통 사람과는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4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일어나니라. 아멘. 이제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신다,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 아주 평범하다 못해 아주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자랐던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믿었고 수제자가 됐는데도 이런 말 예전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애니야 너 병을 낫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눈에 보이는 현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현상이 있죠. 내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현실에는 아무것도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시각이 아닌 생명의 시각으로, 희망의 시각으로 가지고 보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은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현실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요.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현실 너머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 이제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라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선포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는요, 지금 8년 된 중풍병자,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애니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리니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3층천에 가 있는 것 아닙니다.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은 현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은 그 현실 너머에서 예수가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부어진 이후에, 성령 충만함 이후에 베드로의 입에서는 언제나 희망과 소망과 가능성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선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언제나 희망을 선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많죠?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이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안 될 것 같죠?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그래요. 현실은 그래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은 거기서 한 걸음 넘어서 예수께서 일어나게 하시니 일어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언제나 소망과 언제나 가능성, 언제나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비적인 능력을 받아가지고
신비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 물론 그런 사람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대부분 현실을 넘어서 가능성을, 희망과 소망을 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그냥 사람인지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을 선포해야 됩니다. 소망을 선포해야 됩니다. 가능성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질병이 기도의 제목이 애니야처럼 오래되었다고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온 사방에 문들이 다 막혔다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오는 하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아무리 오래된 문제와 아무리 오래된 질병도 순식간에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서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고 말하자 애니야가 곧바로 일어났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이름의 능력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이죠.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역사 내가 일으키려고 하니까 그거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일로요, 룻다와 그 주변 사론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마지막 35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애니야 치유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까? 아니면 예수가 증거되고 돌아오는 것이, 예수께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핵심입니까? 항상 후자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하기 때문에, 치유가 되고 그리고 뭔가 회복이 되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적과 역사와 치유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한 단계 더 수가 있다면 이 일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프지요? 치유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치유되는 것이, 내 치유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증거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자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문제가 있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것이,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주님, 이 기도의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확신과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내 생각도 있고요, 내 실력도, 내 재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밖에 못 살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님, 살아가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유되는 것을 넘어서,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 이것이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라기는 하반기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6개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자마자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포, 믿음의 말을 하는 그런 하반기에 우리의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될지어다, 무너진 가정이 일어날지어다, 병이 치유될지어다,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이런 가능성과 소망과 회복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만 머무르지 마시고 이 일들로 통하여서 주의 이름이 자랑되어지는, 복음이 널리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우리의 입술에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의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놓는 인생이 되었음을 하나님 우리가 애니야 치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적 넘어 또 우리의 기도의 응답 넘어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가론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 가론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